우리가 이 다윗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님을 탄생하시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걸 접근할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충분하게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지만은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결정론에 빠지고 운명론에 빠져서 더 이상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같이 정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은 처음에 하신 게 아니라 다윗의 삶의 뒷부분에 이렇게 하세요. 다윗의 삶을 보고는 다윗에게 복을 주시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약속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다윗을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게 되는 과정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실패로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이 말씀에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만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이 우리 믿음 생활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사를 오늘날 예배로 얘기하면 예배보다도 뭐가 더 좋은 거다? 순종이 좋은 거다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은 예배 드리는 모든 과정에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예배도 제대로 드려지게 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6절 뒤를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무 놀랍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서 왕이 못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명심하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사울처럼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받았다가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승리한 다음에 전쟁을 통해 노획물이 생기면 그걸 하나도 챙기지 말고 깨끗이 없애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렇다고 해놓고는 가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아니 노획물이 많단 말이요. 그중에 금은보화 좋은 것도 많단 말이요. 이거 아깝단 말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이 좋은 걸 왜 버리라고 그랬을까 생각이 들었는지 좋은 걸 좀 챙겨놔가지고는 그걸 또 자기도 갖고 부하들에도 놓아갖고 그러는데 그래도 좋은 걸 또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무슨 짓을 했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주 단호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철저히 순종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8절 뒤를 보면 오늘 이스라엘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라는 것은 그 왕위가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다윗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울의 실패로부터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 다윗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택받을 만한 게 있었어요. 이 다윗의 마음 중심에. 사무엘상 16장 6절 뒤로 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엘리압이 누구냐면 다윗의 형이요. 이 이세의 후손들 자녀들 중에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 삼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 이세네 집에 갔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네 집에 가가지고 첫 번째 눈에 띄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엘리압이요. 근사하게 생겼어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마음에 딱 들어. 야, 하나님이 정하신 왕으로 정하신 자인가 보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너는 어찌 그 용모와 키를 보느냐 이게. 사울도 근사하게 생겼고 키도 컸어요. 근데 하나님 그를 버렸거든. 그거 보면 안 된다 이거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은 그 마음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싹 들여다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 복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는 마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14장 21절 뒤로 22절 앞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으로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딱 만나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랬어요.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딱 맞아. 딱 맞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볼 때 마음이 딱 맞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응? 오늘 우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찬양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딱 맞으면 은혜를 받잖아요. 응? 우리 찬양대가 그런 찬양할 거예요. 오늘 또 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또 마음에 딱 맞으면 그것도 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딱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맞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을까?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첫 번째로 다윗은 그 어릴 적에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다 이거예요. 자기가 앞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다 이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그 블레셋 사람이 누구요?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 아시죠? 모르나?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럽디다. 제가 말입니다. 한 경기를 봤어요. 스포츠 경기를 TV에서 보는데 말이에요. 해설하는 사람이 내가 보기엔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 근데 그분이 그럽디다. 상대방 힘이 세고 상대방 힘이 약해.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그러더라고. 안 믿는 사람 다 알아요. 바로 요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요.
다윗이 골리앗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랬어요. 전쟁 마당에 칼과 단창 뭐 이런 걸 가지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를. 그러니까 골리앗은 그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넌 칼과 단창과 그냥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랬단 말이요.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46절 뒤로 47절 앞에 보면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사이들과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니까 다윗이 그 마음이 하나님과 딱 맞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다윗도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 쓰러뜨렸는데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 쓰러뜨렸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맞아도 안 쓰러지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매 한 대 맞고도 벌렁 넘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맞고도 꿈쩍. 권투 선수들 보니까 매를 수없이 많아도 잘 넘어지지도 않더라고 말이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런 거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런 멋있는 믿음을 가지니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니 마음에 딱 맞지게 안 맞겠어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한 사람이었다. 사무엘상 24장 4절 앞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말입니다. 다윗에 같이 했던 부하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요. 이 다윗에게 그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었어. 이 사울에게 핍박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 중에 사울에게 당하는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들러붙었어요. 한 수백 명이 돼가지고 이 다윗이 그 사람들하고 사울에게 쫓겨서 막 광야길을 다니는데 지금 말하면 거기가 엔디게라는 그 사막에 있는 조그만 그 골짜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역입니다. 거기에 굴들이 많아요. 그 굴 속에 들어가 숨었어. 그런데 말입니다. 해피로만 사울이 자기를 쫓아서 잡으려고 다니다가 그 굴로 들어오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니까 괜찮지만은 다윗은 사울이 그 굴 속으로 자기 부하들 데리고 들어올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앉아 설교당에 평안하네. 이 다윗은 마음이 두근반세근해 했을 것 같아. 아니 어쩌려고 이 사울이 여기를 들어오는가 말이야. 자기가 숨어있는 거 알고 들어오나 생각,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들어오더니 그냥 그 더운 날씨에 광야에서 하다가 들어오는 게 피곤했는지 그냥 다 들어놓고 잠이 들어버리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 가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절호의 원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찌 이 사울이 그 굴 속에 쏙 돌아가지고 잠이 싹 든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잠든 거야 뭐 제거하기가 간단하잖아요. 그거 그냥 칼로만 한 번만 하고 뭐 창으로만 하면 끝나는 건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시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 명령한 겁니다. 우리 죽이고 고난에서 깨끗이 벗어납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의 그 겉옷에 기술한 고속만 피해놓고 하는 말이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그렇게 말하는 자기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하나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다른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내가 손대면 안 된다. 그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사울을 고대 딱 집어넣어가지고 잠들게 해가지고 그런 찬스를 주면 우리 마음에도 이거는 하나님이 생각이 달라지셨나 보다. 요때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한 걸 보면 사울을 제거해도 괜찮은 걸로 나한테 허락하셨나 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다윗은 자기 생각보다도 하나님 뜻을 먼저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24년 전 그때 10월 말경이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셨던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룡시에 와서 기도원이 기증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어른 목사님들한테 인사하고 제가 계룡시에 가서 기도원이 기증했으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려고 다녔어. 그래서 제가 섬겼던 장속교회 이용남 목사님을 찾아뵙고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용남 목사님이 좋은 생각이 나고 자기도 개척교회를 하고 싶었는데 안 목사가 대신하는 거니까 아주 잘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국내 선교비를 조금씩 몇 교회 이렇게 많은 교회 이렇게 논아서 보냈는데 우리 교단에서 이제 한 교회로 집중적으로 몰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안 목사님이 개척하는 그 교회에다가 우리 국내 선교비를 다 후원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씩이요. 놀리지도 않네. 제가 여기 내려올 때 한 달에 1,000만 원씩 후원해 준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 내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었어요. 뭘 약속했느냐면 제가 사람하고 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전폭적으로 1,000만 원씩 매달 후원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뭐가 있어요? 돈하고 사람 의지한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호기 좋게 목사님 저는 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입니다. 너 생활비 있냐? 살 집이나 있냐?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받아. 여럿이면 얼마나 좋겠어. 제가 사람하고 돈하고 의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책상을 두들기시면서 좋은 생각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얘기 안 하시네. 근데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 거 아니? 야, 내가 도와달라고 했냐? 기도만 부탁했지. 하나님 주신 좋은 기회가 아니냐? 목사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를 후원한다고 그러는데 네 마음이 교만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내 기억으로는 돈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12달 하면 1억 2천이요. 2년은 후원하면 2억 4천이요. 그러면 내 생활비도 해결되고 내 집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건데 그리고 교회를 위해 쓰시면 얼마나 이게 잘 쓸 수 있을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한테 호기 좋게 사람하고 돈 의지하지 큰 소리 쳤는데 말을 뒤집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말을 다 마쳐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인사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집에를 이제 차를 몰고서 오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목사님은 어르신이고 너는 밑에 사람이지. 너는 말을 바꿔도 돼. 어른은 말을 바꾸면 안 되지만은 너는 아랫사람이니까 말을 바꾸면 돼. 지금에 가서 제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말을 좀 바꿔. 근데
이 마음은 자꾸 목사님한테 가야 된다는데 내 몸은 집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집을 향해 가는데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몰고 제가 있던 새누께 하남시에 있으니까 중부고속도로를 타요. 중부고속도로를 타면은 천호동하고 상일동을 지나서 여러분들 중부고속 톨게이트 아시죠? 톨게이트 들어오기 전에 왼쪽, 옛날엔 톨게이트가 좀 멀었어요. 지금은 좀 가까이 됐지만 오른쪽에 만남의 광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만남의 광장 이루기 전에 보면 길이 쭉 언덕길로 내려가. 쭉 언덕길로. 차들이 쭉 미끄러지듯 내려가는 길인데 거기 내려갈 때 내 마음에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를 줬지만은 여호와가 기름 부은 자는 내가 죽일 수 없다. 손을 댈 수 없다. 너 하나님하고 약속했잖냐? 사람하고 돈 의지하지 않기로 약속했잖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나. 그러면서 이 말씀 들었는데 내 마음에 울컥하면서 제 입술을 열어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사람하고 돈 의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눈에서 눈물이 피우듯 썰어요. 운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때 이 감격이라는 게 뭘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기쁨의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그냥 한 걸음으로 돌아와가지고 문을 열면서 집사람한테 내가 외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나 하는 거 멍한 표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내려와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사람하고 돈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세 번째로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성들이 마음이 슬퍼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했다 이거예요. 이게 웬 사건이냐면 다윗이 피신당하면서 사울에게 핍박받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찾아 들러붙었어요. 몇백 명이 됐어요. 근데 인원도 많고 도망 다닐 데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하고 원수요, 원수.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따라오질 않더라고요. 평안히 살 줄 알았는데. 잠깐 남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광야에 사는 부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있던 모든 숙소들을 다 불태우고 가산들, 처자식들을 다 포로 싹 잡아갔어.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말입니다. 너무 마음에 낙심이 온 거요. 이제는 적국에 망명을 했으니 이스라엘 땅에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고 이 타향에 사는데 이제 처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다윗을 따라다니다가 우리가 이렇게 된 거지. 화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울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다급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었더라 이거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힘을 얻었고 어떻게 용기를 얻었는지 이 설명이 없어요. 곧바로 거기 따라오는 사람들 일부를 데리고 이 처자식들 찾으러 광야로 들어가는 내용이 나와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를 돌을 쳐서 죽여도 저는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여기도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 빨리 가소리
자식을 찾으십시다. 이렇게 권면했을 것 같아요. 그는 다급할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리고 용기를 얻었더라. 네 번째로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더라. 사람은 참 약해요. 10가지 은혜를 받아도 자기한테 좀 해롭게 한 게 한 가지 있으면 은혜 다 까먹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든 여호와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 은혜 중에서 외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나라를 안정시켜서 평안한 때가 왔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근데 그는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 나는 이렇게 평안하게 왕궁 속에 이 백향모로 만든 왕국 속이었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은 어찌 천막 속에 있느냐 이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회막, 천막을 짓고 거기서 제사 지내게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실로에다가 그걸 갖다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나는 왕궁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찌 천막 속에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은 하시지 않았지만은 그는 건축 제재를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뒤를 보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에 대한 얘기지요.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 후손이 지속적으로 왕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다윗은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깨달을 때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은 우리 사울을 보면은 사울이 제대로 회개를 못 해가지고 결국 다 잃어버리고 말했는데 사무엘이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버려서 나도 너를 버린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울이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말을 해요. 회개하는 말을 해요.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진정 그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얼마나 다윗을 괴롭히고 핍박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회개한 사람은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 모든 걸 내려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잘못을 알면서도 내려놓질 못해. 그러니까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녀. 괴롭히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뒤로 8절 앞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 사울이죠. 사울의 집을 내게 주어 내 주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의 복을 주셨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그러건대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게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어찌 이런 악한 일을 했느냐 이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사무엘하 12장 13절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무엘하 12장 16절 앞에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곧바로 내 하나님께 죄졌습니다. 깜쪽같이 속일 수 있어요. 자신과 요압 외에는 모르는 일이요. 깜짝같이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죄된 지적을 받을 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누웠을 때 베개가 물처럼 푹 젖어서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또 적시고. 시편 20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시편 38편 5절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그는 노래를 지어서 만천하에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뒤로 13절 앞에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인류 최초로 다윗은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우리 예수님의 어깨에 두는데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우리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세상에 심판하는 권세와 구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뒤로 11절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를 믿고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 얻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들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철저히 겸손하고 의지하고 섬기고 죄가 있으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돼서 다윗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요 다윗의 믿음의 축복이 우리의 믿음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